우리가 교단 이름보다 잘하는 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다를 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별다를 바가 없죠.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재미가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순간 돌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돌맞을 수 있는 시대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어두워져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질 않아요.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감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도 그래요. 모두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말씀 지키고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선포하며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날 알아주기나 할까? 오히려 손해나 볼 텐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으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누군가를 지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이 지역은 시돈 지역이에요. 시돈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린 땅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앳바알입니다. 앳바알이란 말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왕 이름이 앳바알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르밧이란 지역에 갑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과부예요. 지금식으로 치면 현대의 지명으로 치면 어디쯤이냐면요, 레바논 서쪽 지중해 연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보름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테여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라. 보름 정도 걸어서 저 레바논 땅까지는 올라가라. 거기에만 내가 쓸만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이 땅에는 없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여겨봐요.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누가 눈여겨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얻어진 이득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뭔가 종교적으로 깊이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켜보시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끝끝내 이 길을 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았는가? 믿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과부에 처집니다. 막상 이곳에 왔을 때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끝나가는 쯤에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냥 아들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바알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하고 능력 대결을 펼치는 거 보면은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지역에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다는 소리예요. 온 동네가 바알이 넘쳐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지금 자신의 처지에 거의 믿음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한계점에 다른 자기의 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는 불평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맹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무시하기 쉬운 것이고, 나도 인생 살기 바쁜데 왜 여기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생은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알이 가득한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조차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땅 속에 이제 마지막 한 줄기 불꽃이 사라져가는 그쯤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어 그 빛의 불꽃을 일으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최소한 이 순간까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여인에게 아직 빛은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아직 꺼지진 않았어요.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 신앙 속에 진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며 사는 세상 속에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며 선포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타오르는 불꽃만큼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왜 손해보고 사느냐? 너 왜 예수 믿는다며?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며? 근데 사는 것은 왜 그 꼴하지냐? 맨날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데 왜 너는 맨날 아프냐?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처지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으로 오롯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해 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분은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이에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을 자기의 발바닥에 놓으려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까요? 나는 선하게 마음 품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하십니다 하면 나한테 돈을 더 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숙맥이구나.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사기 좀 쳐야지. 이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 대해도 화내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좀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것 속에 내가 믿음의 빛을 발한다는 것,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시편 79편 10절 말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계시다면서 네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쉬운 변곡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켜볼까? 다 저러고 사는데 나라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이익이 생겨? 진짜 나 같은 자를 볼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너져요. 심지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아내가 와서 그러죠. 차라리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네가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도 욥은 그 입을 순전하게 지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내는 웃기고 앉았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비아냥 소리 들으며 살아갈 때 그 소리 속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찌르는 칼 같을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에도 그 속에 믿음의 불빛을 꺼뜨리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눈을 뜨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날까요? 바깥에서 환하게 빛날까요? 어둠 속에서요. 엘리야 시대 때 사라밧 과부의 그 작은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은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해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몇 분들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눈을 거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베드로 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예,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살아요. 그분이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가 인생에 맞는 거라면 옳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말씀에도 한 발을 올리고 세상에도 한 발을 올리고, 과연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너의 마음이 오로지 나에게 향해 있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길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눈을 향하시는 것은 의인을 향하셔요.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셔요. 의인이 아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형식적 관계는 맺어놓고 내면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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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 안 들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소리를 다 들으실까요? 아니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형식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저 자기의 마음의 위로나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당신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구분해내셔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확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실패를 보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이새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은 다 모아놓고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누구 하나는 뺍니까? 다윗은 빼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양 쳐라.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만큼은 양을 치라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가기가 뭐한 겁니까? 자격 미달인 거예요. 넌 그냥, 아이고, 이 자식아, 넌 가서 양이나 쳐. 덩치 좋고 풍채 좋은 형들, 인상 좋은 형들, 열심히 뭔가 형제이건 갖춰져 있는 형들, 이 정도면 되겠지. 쭉 줄을 세워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결국 아버지는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기 아들들이 다 있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리고 이게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딱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 자리에 다윗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외모일까요? 내면일까요? 내면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으면 진작에 데려왔죠. 그렇죠? 진작에 데려왔죠. 얼굴이 현빈같이 생기고 몸도 쫙 든든하게 생겼고 키도 한 188쯤 되고 그리고 눈도 땡글땡글해가 딱 있으면 왔죠.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보기에도 이거 외모는 이것과 반대인 거예요. 외모는 눈빛도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얼굴은 좀 어딘가 좀 삐뚤어졌고 좌우 대칭이 잘 안 맞고 다윗이 그래. 어떤 분들 그래. 다윗이 잘생긴 건 아니에요. 이건 내면입니다. 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러기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누구하고도 싸웠다 그래요? 곰하고도 싸웠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까지 인간쯤이야. 그리고 골리앗하고 딱 싸우는 거예요. 이미 양을 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갔을 때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임마 이게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도시락 갖고 왔으면 도시락 주고 그냥 집에 가. 여기 와서 왜 너 전쟁이 먼저 조그만 게 와가지고 이게 형이 하는 소리예요. 그 동생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오직 누구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입니다. 바알이 넘치는 땅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빛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여인을 위로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꺼져가는 그 믿음의 불꽃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찾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만든다고 박수를 쳐주었을까요?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굉장히 쉬운 답이죠. 그 손가락질에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면서 산다고 그럴 때 누가 좋아해 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는 이제 성경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일은 이제 로비 안 할 거고 이런 장부는 만들지 않을 거다. 그럼 직원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손가락질이에요. 이 회사 떠나겠다. 곧 망할 것 같다. 왜요? 정직하게 해서 이 시대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직원이 정직하게 일한다고 동료들이 야, 저 친구는 정말 믿을만해. 그리고 같이 그 사람에게 막 뭔가 도와주고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손가락질 비아냥거려요. 흔히 그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청정부어. 너무 물이 깨끗하면은 거기에 고기가 없어.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은 살 것 같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 가정 가운데 묵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빛이 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본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보세요. 여기에 네 말대로 하려니와의 의미는 죽으려면 죽으란 소리예요. 내가 지금 기름 가지고 있고 떡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을라 그래요. 그래. 그럼 가긴 해라. 참 재밌죠? 저희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 때로는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신세한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진짜 죽을까요? 아직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살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야반도주하는 사람 아직도 못 봤어요. 하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 이렇게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정할 수 있다 없다? 투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여인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딱 던집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밑에 보시면 먼저 그리고 후가 있어요. 먼저가 있고 후가 있어요. 먼저는 나를 위하여,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후에 해야 될 게 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돼야 됩니까? 대답은 잘 아시죠? 답은 알아요. 근데 대개 누가 먼저 앞서요? 내가 먼저 앞서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일에다가 물질적인 손해볼까 봐. 당장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 손해가 있어요. 감정적 손해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내가 참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추느냐? 나한테 먼저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해야 될 걸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딱 지켜보면서 사르밧 과부의 중심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보자.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에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온 얘기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먼저 뭐 하시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라고. 그런데 대개 핑계가 무슨 핑계를 댑니까? 피곤해서, 바빠서. 그 피곤과 바쁨은 누구를 위해서 보낸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한 뒤에 누운 다음에 아유 오늘은 기도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한 뒤에 심지어 TV도 보고 빨래도 다 하고 그거 다 개고 11시 넘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우 역시 기도는 힘들어. 힘든 시간에 기도 생각하잖아요. 힘든 시간에. 왜 힘든 시간에 기도 생각을 해요? 아침에 좀 뭔가 멀쩡할 때 기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끝나고 와서 퇴근하고 샤워하고 멀쩡하잖아요. 왜 그 시간에 TV 먼저 시간을 보내요?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먼저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은 먼저 드릴 때 그 사람 지켜봐요. 할렐루야. 먼저요, 먼저. 먼저 하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의 시간들, 염려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방해되는 마음이에요. 이 여인을 볼게요. 이 여인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살되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었어요. 심지어는 지금 마음이 꺼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지금 빵 하나 만들고 먹고 죽겠다는데
그 빵 내가 먹자 이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배고파서 아유 뭐 이거 빨리 가서 먹어야지 하고 탁 꺼내려는데 거기에 탁 딴 사람이 있어요. 탁 딴 사람이 내 먹을 게밖에 없는데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그런 분 있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저도 있었으니까. 저도 있었으니까. 근데 꺼냈는데 그 사람 뭐라 그러느냐? 같이 나눠 먹자가 아니라 그거 나부터 줘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예, 배 잡고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달라는 것 같잖아요. 그 순간 화가 확 나겠죠.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상황만 들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가 갖고 와서 빵 만들어 먹자가 아니잖아요. 기름도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서 거지 같은 인간이 하나 쓱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막 죽을라는데 그래? 그건 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가.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늘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있어요. 늘. 그런데 그 나한테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올려가면은 신앙에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느냐? 늘 내 편에서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한다 의미예요. 이 여인이 자기 편에서만 계산을 하고 있었으면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에서만 늘상 계산하고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모자르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이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우리 보통의 인간으로 치자면은 욕 좀 했겠죠, 속으로. 이 그지 같은 인간이 하필 이 순간에 와가지고 A씨, ABCD, 시베리아, 압살롬 뭐 별게 다 나왔겠죠.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뭐 웃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뭘 웃었겠습니까? 그냥 얼굴 시무룩해 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뭐 좋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 날 먹었어요. 심지어는 이전에 14절 말씀에 있거든요. 하기 이전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가루에 이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느냐? 당신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감정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자존심 많이 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존심을 꺾으세요. 할렐루야. 꺾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꺾어서 들어와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지네요. 벌써 보세요. 벌써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강팍한 인간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하십니다. 여기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여보세요.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꺾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후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우시는 게 무엇인지 그 일을 보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먼저 깨어지고 네가 먼저 내려놓고 네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요구하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치우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있을까요? 물질주의가 뭡니까? 결국 내가 가져서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중심은 내가 되어져요. 그래서 물질 그래요. 그걸로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손해보기 싫어요.
적당한 자기의 계산 안에서 적당한 그 계산 안에서만 움직이지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때로는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먼저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해가 질 쯤 되어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낼 수 없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래요.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데 그때 안드레가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그때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어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양식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아마 어머니가 이게 또 뭐 사람들 모인다고 간다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싸준 거겠죠. 애들은 먹는 거에 집착해야 하네요? 집착. 우리 교회들 예, 이따 끝나고 한 10분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아마 초콜릿 사준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지금 자기 배도 고파요. 근데 굳이 여기에 비유해 보면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너 이것을 줄 수 있겠니? 그럴 때 아이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어른들은 갖고 왔을까, 안 가져왔을까요? 이 아이가 올 때 하다못해 고모나 이모가 따라왔을까, 안 따라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아니 동네 아주머니도 같이 왔겠죠? 그분들은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어른들은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왜 안 내놨을까요? 계산하느라고. 누구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해요. 어른의 생각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아 하면 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계산이 없어요. 지금 필요하다고요? 바로 내놓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먼저 하나님에게 우선시해서 내어드려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어요. 그 옥합은 향유입니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해요. 그거 깨트릴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 주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그것 가지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걸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기념하라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복음의 사람은 주님을 먼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바라보시느냐? 당신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자기를 우선시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 자기의 계산에 빠른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청년 얘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주님이 십계명을 지켰냐 얘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내가 11조도 냈고 내가 음란하지 아니했고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여기도 사르밧 과부를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먼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이제 본문으로 치자면은요. 그리고 와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먼저 네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이고 그리고 후에 너가 바라는 것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보세요. 22절 2청년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여기에 나오는 근심은 근심하며가 아니라 근심은 결국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 내놓으라고? 말도 안 돼. 재산에만 5만 원, 10만 원이면은 걱정 안 하겠죠. 까짓 거 어차피 뭐 오늘 먹고 땡인데 가지세요. 근데 한 50억, 100억이 돼요. 네가 가진 모든 거 가난한 자들 다 주고 와라. 이거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네 목숨을 다하여 주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그 목숨 속에는 내가 지금 당장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당장 거지가 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예요. 그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는 것일까?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계산하고 있는 것. 계산하지 말라 이거야. 계산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갈 때 계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마세요. 우린 참 계산이 빨라요.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내 머리를 굴리느라고 먼저 주를 위해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향해서 결정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명확하잖아요. 이건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 살자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을 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할 말은 말하나 하지 않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랬을까요? 막상 마지막 순간 자기 살고 싶은 게 먼저였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베드로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와서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전까지는 그럼요 이럴 텐데 그러질 않아요. 이미 마음속엔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져 있어요? 예, 주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 물어보신 뒤에 나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돌아다녔으나, 이 의미는 젊어서는 네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으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이제는 철든 인생이 되어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21장 있는 말씀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고 내가 후회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르밧 가부는 비록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에 있는 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주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능히 그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기적적인 일,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 근데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야가 다시 이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집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전부겠죠? 그쵸? 자기 전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순간 와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두 밑에 마리아, 마르다 여동생들도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해요. 여기도 불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불평이죠, 일종의. 그런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들의 지금 존재가 없는 것. 내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의 자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깊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병 걸려 죽을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온 순간에 뭐가 생각나느냐?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 걸렸어요.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죽겠구나, 인생에 대한 회한이 드는 것과 이것으로 해서 내 죄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실패가 왔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실패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를 생각하며 엘리야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들 때문에 슬픈데 내 죄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찾아가서 죄부터 회개하세요, 그러면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죄 지은 여인이구나라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돌아봐요. 자식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엘리야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잠깐이지만 고백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파도 같아요. 때로는 잠잠할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 그런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생이냐?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웠던 시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도 그렇고 또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미친놈처럼 침을 흘릴 때도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 때는 아마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서 왕자리를 내놓으라고 반역할 때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애는 다 커가지고 힘으로 제압은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20살 된 아들이 게임에 이렇게 빠졌대요. 게임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게임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줬나 봐요. 1,000만 원 주고 또 1,000만 원 주고. 근데 돈이 다 날라갔대요. 돈이 다 날라가서 또 돈 달라 안 준다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칼을 빼들고 엄마한테 가지고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한번 놔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칼 들고 나가서 편의점을 털었대요. 그럼 끌려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끌려가면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날 걸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저는 전에 들어서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전에 들었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는 대놓고 강도짓을 해놓고 엄마한테 피눈물 한번 놔보라 이거예요. 악하죠? 악하죠. 자식이 그러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반역할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옆에 군사들도 싸웁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하고 싸워요? 다윗이 성을 비우고 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울고 싶은 놈 뺨 맞는다고 성을 비우고 이러고 가는데 시므이란 놈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인데 욕을 해요. 화가 나 있을 때 그 시므이 죽이면 속 풀릴까 안 풀릴까요? 풀릴 수도 있잖아요. 에휴,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이게 울게 하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수들도 저 녀석을 그냥 확 죽여버릴 거예요. 옆에도 화나잖아요. 싸울 수 있는데 싸움도 못하고 지금 비우고 가니까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죄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겠지. 이 대단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에 합한 사람이 돼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돌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한 건가? 혹시 그분의 영광을 탈취한 건 없는가? 내가 교만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인가? 기도를 함에도 하나님, 내가 참 교만한 인생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셔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11조 잘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리는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기도를 들어요. 자기를 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요. 아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기에 낮추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그 죄를 주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아내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식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일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지금의 실패와 아픔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한 아픔이 왔는지, 왜 그러한 실패가 오게 됐는지, 왜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됐는지 먼저 누구를 살펴보아라?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성찬할 때의 말씀이에요.
성찬할 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떼면서도 자신을 먼저 살피라 이것이에요. 이 떡에 합당한, 이 피에 합당한,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렸죠? 이 의미에 합당한 내가 지난주에 삶을 살았는지. 그럼 먹기 이전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 그 떡에 합당한, 그리고 그 잔을 먹을 때 비로소 다시 성찬을 통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서 둔감해진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맹인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본다 하니 저들은 고칠 게 없다.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하니 나는 의인으로 왔는데 저들을 고칠 것이 없다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봐야 안 지켜봐요? 그들을 외면해요.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자기가 옳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요. 둘 다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어도 돌아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자기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남을 보세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나를 살피는 것이 겸손이고 남을 살피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섭게 왜 안 하느냐 잔인하게 던지는 건 교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고 그 후에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봤으니 남을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교만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네, 결국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심이 있었던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 위에 3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몸에 떠나갔던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하고 마침내 아이의 혼이 돌아와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자신을 돌아본 마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다가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11시부터 전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이에요. 화려한 찬양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멋진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시며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믿음의 빛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여 살아가는 사람.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남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비록 짧은 그 문구 속에 한 여인이 나오지만 이름도 없어요. 사르밧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여자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에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아줄까요? 주님의 음성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아이페리온에도 종교적인 집단이 6개나 있어요. 지금 똑같이 지금 하나님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켜보시는 그분의 지극한 음성과 눈길이 머물러서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인가? 나는 그저 인생을 살고 있는 그저 허울뿐인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영혼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이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